또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찬양 드리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6장 찬양하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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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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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일을 마쳐 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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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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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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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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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찌는 듯한 무더위와 또한 지루하면서도 비를 고대하던 마른 장마도 보내고 이제 본격 더위 8월에 있습니다. 이제 더위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어찌해야 하나는 하지만은 또 이 모든 것들도 주님의 섭리하에 세워진 주님의 창조 역사의 한 줄기에 서 있는 것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삼남 만상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새로운 8월이 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주의 성전에서 또 8월 첫 주의 예배를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극진하신 사랑 감사드립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 주시고 영육간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귀하신 그 예수님 생명 저 십자가에 내려놓으신 그 사랑도 감사함을 드리오며 오늘날 주님의 저 십자가, 희생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 영생 구원과 사랑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을 사는 것이오, 또한 우리가 죽어도 저 천국에서 주님과 친히 동행하는 귀한 천국 삶을 살 것을 굳게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구상의 러우 전쟁, 이스라엘 중동 전쟁, 곳곳의 지진과 폭동과 기후, 참상 등으로 고통받는 저들 하루속히 주의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도 주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위한 청렴결백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 나라의 민족이 동방의 이스라엘, 동방의 제사장의 나라로 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학교의 임직자, 교육자 모든 성도들 오로지 말씀 중심 성령 충만 세계 선교의 그 표대를 향하여 그 선을 이루어내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아름답게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대학교에 속한 권속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 처한 곳곳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고 그 찬양 받아주시며 또한 말씀 묵상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게 하여 주심으로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나 학내 교직원 학생들에게 주의 크고 높고 놀라운 사랑과 의로 인도하여 차고 넘치는 우리 대학교에 성령이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능력의 교회로 우리 모든 권속들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건강 지켜주시며 또 우리 모든 권속들 그 기도 소망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대학과 성지고등학교의 여름방학의 각가지 일정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미션의 이념을 따라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대학부, 고등부, 특별히 이호엘 목사님의 초등부와 땅끝 소명 선교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귀한 인재가 채워지고 선교 소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택하시고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갖가지 문제로 어려운 성도들 저마다의 모든 사연을 밝히 하시는 우리 주님, 오로지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부어주심으로 저들의 갖가지 작은 소망 주님만의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대학교회를 세운 믿음의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두 기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장님 내외와 우리 총장님께 각별한 건강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성령 충만함과 열매가 풍성함을 입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하나님께 큰 영광 보좌를 움직이는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돕고 수고하는 손길들 축복과 은혜 더하여 주시고, 각가지 사회로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신재철 목사님의 구별된 밭 어떻게라는 말씀에 성령 함께 하여 주셔서 갈급한 저에게 주의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축복의 말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반드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너무너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연일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한 주간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등부 여름 수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참여하는 중등부 학생들 위해서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8월 22일 토요일과 23일 주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당회로 모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기억하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영광 올려 주시겠습니다.
은혜롭고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말 우리 대학교회의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른 시간 주일에 와서 늘 은혜로운 찬양을 연습하고 또 준비하셔서 늘 은혜롭게 찬양해 주시는데, 무더운 날씨에 가운 입고 또 얼마나 더우시겠습니까? 우리 특별히 한번 격려와 축복의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모셨습니다. 인천 초원교회 원로 목사님이시며 본대학 초빙 교수님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신재철 목사님이십니다. 저에게도 목회의 멘토와 같은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된 밭 어떻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후에 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는데,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삭을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르는 자,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육체의 자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자, 계집종의 자녀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 사라와 하갈을 통해서 각각의 두 아들이 나왔는데 사실 같은 아브라함의 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하는 것은 이 씨가 아니라 밭이었다. 어머니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약속의 자녀 또 육체의 자녀로 구별이 되었다, 그 말이죠.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이삭이 중요한 신앙의 혈선을 잇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대를 잇게 될 텐데, 이 리브가 이야기가 줄을 이룹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삭의 이야기가 길게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삭의 이야기보다는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과정,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는 과정을 길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삭의 스토리보다 이렇게 리브가의 스토리를 길게 다룬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씨보다 밭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설명을 드리면 오늘 이 예배에 동참한 분들 가운데 남자 성도들은 왠지 좀 기분이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데, 분명히 구약 성경에서 밭의 중요성을 여러 군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실화인 룻기서를 잘 읽고 있는데, 이 룻기서에 보면 예수님을 잉태할 유다 지파 남자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엘리멜렉, 말론, 기론이 죽어버리는데, 그런 가운데도 유다 지파가 남자들 씨가 다 말라버렸는데 룻이라고 하는 밭을 통하여 보아스와 기업 무르기를 하고 후에 증손자로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룻기서에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 왕정시대의 긴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통일왕국 시대죠. 3명의 왕이 지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되는데, 북쪽은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남쪽은 르호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아달랴를 포함해서 20명의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왕정 역사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 열왕기 상하라고 하는 성경인데, 이 열왕기 상하를 열심히 읽어보면 북쪽 왕을 소개할 때는 어머니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남쪽 정통 왕가의 유다 왕을 소개할 때는 정확하게 어머니의 이름을 밝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열왕기상 15장 25절에 보면 남쪽 유다의 왕을 이야기할 때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어머니 이름이 나오지 않지요. 그런데 열왕기상 14장 31절에 남쪽의 르호보암 왕 이야기를 할 때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어머니 이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왕들을 평가할 때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로 평가하는데, 다윗의 길을 따라갔느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느냐의 평가 기준에 이 왕들이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사람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은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교육이 중요하다,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열왕기서가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해석을 마태복음 3장 9절 이하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혈통적인 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통의 씨가 중요하다,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대체적으로 씨보다 밭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 성경에서는 밭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구별된 밭으로 설명을 하는데, 먼저 예수님의 이 분리와 배척을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교도가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일부를 읽었는데, 그 앞에,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이전에 12장이 끝나는 부분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찾아온 사람들에게 답을 주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 분리하고 구별하고 배척했다, 그 말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를 위시해서 천국 비유로 7가지 비유를 설명을 하시는데, 오늘 씨 뿌리는 비유 아닙니까? 그 씨는 말씀을 이야기하죠. 예수를 이야기하죠. 생명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씨를 파종하는 일에 비유를 하는데, 이 씨를 4종류의 밭에 뿌렸다는 것이죠. 길가밭, 흙이 얕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마지막에 좋은 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설명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이 비유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길가밭에 씨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자기의 밭이 길가밭이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흙이 얕은 돌밭에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설명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잠시 기쁨으로 받았던 말씀 때문에 견디다가 그 말씀 때문에, 그 신앙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밭은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만 배교하거나 떠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밭은 가시떨기 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세상의 염려, 세상의 재리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 예수, 생명, 파종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도 늘 세상적인 염려, 재리의 유혹을 받아서 결국 말씀이 타건하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 그 말이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깨닫고 그리고 그 결과 결실하는 자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십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해석의 결과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헬라어 원문 성경에도 100배, 60배, 30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축복을 생각하면 30배, 60배, 100배 양적인 성장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말씀을 받고 내용적인 성장, 질적인 성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한다는 거죠. 양적인 성장에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하지 못하니까 현재 우리 한국교회가 세속화라고 하는 어려움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씨보다는 영적인 밭이 중요하다. 똑같은 씨가 뿌려졌어도 어떤 밭이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없고가 판가름 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언제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또 우리가 듣는 여러 말씀들이, 읽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파종이 될 때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밭인가, 이걸 우리가 늘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 은혜 받는데 나만 비판적이고 나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진짜 선지자 같은 그런 음성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좋은 밭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죄송하지만 35년 목회를 해보니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5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죠.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구별된 밭을 설명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분리와 배척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비유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고향에서 분리와 배척을 당하십니다. 이런 분리와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 전후를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별된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는 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강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을 때 어떻게, 다시 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우리가 구별된 밭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성도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질문 앞에 답은 이웃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전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다른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증거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이 강조를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알고 있는데 십계명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놓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룩한 생활, 성화 생활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답은 간단합니다.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데, 십계명의 원리와 정신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소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똑같이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 19장에 십계명을 똑같이 다시 적습니다. 왜 반복을 했을까요? 레위기 19장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이 이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 말씀의 원리와 정신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레위기 19장을 보면 하나님 사랑보다 이웃의 관계를 더욱더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답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행하시는 분인지 쭉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천지를 지으시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전제하죠.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신명기 10장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서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것이죠. 같은 논리와 명령이 레위기 19장 34절에도 나타나는데,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음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레위기에서도 같은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얼마나 사랑해야 할까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가복음 12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율법 전체를 요약하셨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율법 전체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내 자신과 같이, 특별히 이웃 사랑,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은 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정도로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구별된 밭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파종받아서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고 맺어야 되는 구별된 밭이 우리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온전한 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온전한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고 새 언약 안에서 거룩함의 기준은 십계명을 지키는 정도에서 한층 더 높아졌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과 나그네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와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사랑해라. 나를 박해하고 내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끝에 이렇게 결론을 맺으시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나님께서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담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담는 것인데요.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은 못 살으니까 무시하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 사람은 잘 배웠으니까 사랑하고 이 사람은 못 배웠으니까 덜 사랑하고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랑에는 경계를 두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도 두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우리 외국어 대학에 출입한 외국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어떤 나라에서 왔든지 부국이든지 빈국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이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된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이 온전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자기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원수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죄 때문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준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계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의 사랑에도 제한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온전한 사랑이 한계가 없었는데 우리도 사랑에 한계가 없다?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할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셨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랑해야죠. 예수를 믿는다고는 하는데 믿음이 자라지 않고 30년, 20년, 10년 교회를 출입하고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도 믿음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 역할을 감당해 줘야죠. 그것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이들을 사랑할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일상 가운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죠. 오늘 구별된 밭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짧은 시간에 전했습니다. 여러분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얼굴입니다. 우리 부산 외국어대학이 설립부터 현재까지 다른 여러 대학들과는 구별된 대학으로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가 다 공감하고 있는 바지요. 이런 부산 외국어대학에서 중요한 것은 건물이 아니고 대학의 구성원이잖아요. 이런 그 대학에서 한 번 더 성별을 받아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 휴가철에 주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의 삶을, 그리고 이 예배의 삶을 드리고 난 이후에 또 한 주간 주어진 삶을 이 세상에서 생활, 예배의 생활화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구별된 대학에서 한 번 더 성별해서 대학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주일에는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또 이 목사님이 평일에는 대학을 위해서 또 이 교목님으로 학교의 복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사역에 여러분과 저가 동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가 곳곳에 떨어지고 파종이 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보이려면 이 학교에 출입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4가지의 밭으로 나타날 텐데 이 밭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기경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을 보니까, 교수님들을 보니까, 대학교의 장로님들을 보니까, 대학교에 출석하는 우리 동료 학생들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와는 다른 어떤 이타적인 삶이 있다.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왜 그럴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입으로만 그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보인다는 거죠. 이런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많이 드러내므로 결과적으로 우리 대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외국어대학이 학원 복음화가 되고 이 구성원들이 사회에 진출해서 결과적으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계속해서 확장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의의 도구, 의의 기관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구별된 밭, 어떻게 살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희 모두가 구별된 밭 중에 좋은 밭으로 확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밭에 주님의 말씀의 씨가 목사님을 통해서 뿌려지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아서 잘 또 대학과 이웃에 파종을 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204장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안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성도들과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휴가철을 맞아 출탁한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항상 함께 하시며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믿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먼저 믿은 우리가 삶으로 예수님 전하는 살아있는 주님의 증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 성자군을 변함없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욱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과 가족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마음에 위로하여 주시며 연약한 심령에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열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심겨진 복음의 씨앗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재난으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처음 참석한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민재환 학생, 일본 교환 학생을 다녀왔는데요. 우리 민재환 학생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대학교에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거룩한 밭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번 한 주도 사랑하며 삽시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말씀하시면 결단 찬양 후에 신재철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포합시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이번 한 주도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지금은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믿고 충성하도록 섭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적인 역사가 구별된 밭, 거룩한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멋지게 사용받기 원하는 부산 외국어대학 대학교의 모든 성도들과 대학 구성원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충만하실지어다. 아멘.